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너희만을 알았는데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에게서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냥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라 하시는 말 같지만 원문의 뉘앙스를 알고 보면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에 대하여 이 알레켐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너희를 대적하여 또는 너희를 쳐서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성경 번역이 세 번역인데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뉘앙스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들으라.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이루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다 제쳐두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왜입니까? 그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구원을 이루신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정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사건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천지 본 적 없는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자식밖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아버지 같아요. 애굽에는 피와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촉,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국가 공권력이 완전히 상실될 정도의 강력한 응징을 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처럼 안전지대로 만드시고 그 어떤 재앙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하셨단 말이죠.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럽니다. 주님 눈에 마치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셨어요. 광야길에서도 아말렉 군대에게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도 이 가나안 땅 헤브론 철병거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고 보호하심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했어야 했는가? 보답할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선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살아온 삶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음란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마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듣기 싫다.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제 주님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 삼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버지로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엄히 책망하고 훈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받을 은혜만 헤아릴 줄 알고 정작 성도의 이웃을 향한 또 사회를 향한 책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삶 이런 것들을 도외시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엄히 책망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유, 인과관계 등을
3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얼핏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동행하겠느냐, 안 친한 사람들끼리 뭐 어떻게 가겠느냐, 그런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게 뜻이 같지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노아두라는 원어는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약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속한다, make appointment예요. 그래서 원어를 잘 살린 이 세번역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잡지 않고 만나서 같이 갈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동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약속부터 잡아야죠. 그런데 아예 약속도 잡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동행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에 아예 귀 기울이지를 않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아예 없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첫 이유입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제 그런 건 반드시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4절에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표현은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는 그 앞에 먹잇감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눈앞에 심판받을 짓을 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말할 만큼 이렇게 사랑받고 보호받던 이스라엘이 변하여 먹잇감으로 둔갑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하나님이 사냥꾼처럼 심판의 덫을 놓으시면 반드시 새가 거기에 치여서 덫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덫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발목을 채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나팔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 성읍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는 이 절기나 특별 성회가 시작됨을 알릴 때, 둘째는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거나 왕위 즉위식을 알릴 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이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세 번째, 이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아수르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 전쟁의 위기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여호와의 심판인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그냥 쳐들어왔구나, 그게 아니고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그걸 깨달아라. 그런데 덫과 같이 심판을 행하실 거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덮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것 같으면 몰래 숨어 있다가 뒷덜미를 확 물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일이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300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7년 대기근을 주실 때도 요셉에게 꿈을 해몽케 하므로 장차 임할 대풍령과
대흉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도 심판을 즐기는 분도 아니에요. 심판의 내용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좋은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 껄끄러운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왜입니까?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구라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두려워서라도 절대 누구라도 안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또 온전히 순종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그 말씀이, 그 두려운 말씀이 선지자 본인에게 임하니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려운 말씀이 임할 때 아모스 선지자처럼 사자의 부르짖음 갖고 이 사자후가 들릴 때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짐승들 같이 그렇게 마음에 두려워야 되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고, 이게 맹수의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무슨 강아지가 짖는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아모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받으셨음을 기억합시다. 마치 나만을 아시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주 앞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하고 약속을 다 정해서 오늘 같이 동행합시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만났으니 하루 종일 나와 함께 동행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만나서 하루 종일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순간 동행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이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만을 아시는 주님, 나만 바라보고 계신 주님 앞에 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살아내시는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아셨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만 알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을 알고 또 세상을 즐기고 그 모든 생리를 바삭하게 꿰고 있어도 그것이 자랑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알기로 작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약속을 잡고 그렇게 하루 종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미 맺은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동행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이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이 되고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 아직 대학 발표일까지 남아있는 시간 속에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을 위해서 결혼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 세우도록 태문이 열리고 또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이다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산소 포화도가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현재는 7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정상 수치 일반인들 아이들이 보통 한 100 정도 된다 하니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받을 때까지 산소 포화도가 더 떨어지지 않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기 증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건강한 수술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 드리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 드리시다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